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이 가가오 방문하면서 방문 판매하는 분 중에는 책을 파시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주로 대부분 보면은 아버지 친구분 또는 어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책을 팔면은 그 다음날 제 방 서재에 책들이 한 수십 권 있는데 대부분 보면 무슨 위인전집, 백과사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인전집을 보면 뭐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쫙 이인전집이 있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호기심도 있고 또 책을 좋아하는 저는 그 위인전집을 그냥 뭐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뭐 워싱턴 장군까지 다 읽다 보면은 그 위인전집 속에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위인들은 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왕이면 왕으로서의 업적이 있고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업적이 있고 과학자라면 과학자로서의 업적이 있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건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지만 실패를 많이 겪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했지만 온몸에 그 성공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실패의 흉터가 많은 인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도 약간 위인전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함께 그들에게는 수많은 시련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늘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면 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필요가 있을까? 안 가고는 안 되나? 아니, 그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돼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한 일을 겪어야 되나?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면 꼭 굳이 형 에서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하란 땅을 가야 되나? 또 하란 땅에 가서는 하필이면 만난 사장님이 누구예요? 자기를 속이는 그런 좀 악독 사장을 꼭 만나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신다면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면서 주시면 안 되나?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이적, 기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징, 표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이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기적이라는 것, 우리 삶 속에 상식적이지 않지만 어떤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또한 이 세메이온을 뭐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식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환경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삶이에요. 기적을 구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구하는 자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예요. 이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상징을 구하고 하나님의 표식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도 살겠다고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산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겠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일상을 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 속엔 반드시 표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상징이 있고 그것이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표적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 저는 여기 요나의 표적 밖에는이라는 이 밖에는 말을 예수님께서 인색하셔서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기적을 안 보여주겠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고 요나의 표적은 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들, 상징과 표식과 기적과 이적을 다 아우르는 말.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이라는 이 밖에는이라는 말 속에서는 이 요나의 표적이 아우르고 있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전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을 주님 앞에서 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이에게 임하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그 표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믿음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적과 기적도 되지만 상징과 표식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요나의 이적, 요나에게 임했던 기적,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과 표식이라는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 또 표적, 세메이온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건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의 이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건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사사가 되어서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기드온은 아이고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싸웁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기드온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스라엘 짤이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미디안과 싸우는 사사가 되라고 명령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표적이에요? 제가 양털 하나를 마당에 넣어놓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에 마당은 뽀송뽀송한데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양털에서만 물이 수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바닥만 촉촉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고 바닥은 촉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냥 가버리셨는데 왜 기드온은 2번이나 부탁했는데 2번 다 부탁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만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표적을 보고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에 힘을 실어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아말렉과 미디안군과 싸우는 이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그 표적을 보고 제 믿음을 새롭게 해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구하듯이 이 기드온이 구했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으려고 시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시험 속에서 뭘 찾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딱 하나 찾았어요. 안식일. 안식일을 안 지키네? 그러니까 어떻게 집요하게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냐는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자꾸 안식일 가지고 시비 건 거예요. 그건 모르고 저 안식교에서는 봐라,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근데 아니에요. 시비 걸려고.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는 시비를 걸려고 자꾸 안식일 가지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께 표적을 구할까요?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맞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까? 제가 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표적을 구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냥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 믿음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내가 네 믿음 더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주의 이름이 나와 함께 있다는 표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더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주님을 표적을 봐도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잠깐 표적을 보여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표적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더 확신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요즘 흔들린다. 그럼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이신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를 강제로 끌고 와서 니느웨 성에 가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 강팍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믿음이 흔들리면 뭘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주리라. 표적을 허락하신다.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적, 기적, 상징,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상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려는 열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기도원과 같은 마음,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할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되기도 하고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표식을 남겨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이에게 임하는 요나의 표적은 바로 구원의 삶 전체를 권능의 시간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요나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구원의 삶 전체를 권능의 시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느라. 이 세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표적은 뭘까요? 그건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구원의 표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삶의 풍요, 평안, 쾌락, 만족의 이적만 구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처음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복권을 샀던 거 말씀드렸죠.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약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유,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유, 우리 집 좀 다시 아버지가 집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 내가 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따를게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쌩 하고 가버리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표적을 봤거든요. 제 몸의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의 표적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제가 이 코를 이렇게 뭐 관리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코에 남겨놓은 그 표적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전 당연히 이것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제가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는 꼭 보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 어릴 때 주일날 집에 있어봤자 재밌는 일 없습니다. 교회가 더 좋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한 6개월 가까이를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우리 저희 친구들이, 저희 동생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걱정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상심이 됐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복권은 당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표적을 구했나. 음란한 세대의 마음, 욕망과 쾌락에 또 이 땅의 만족에만 집착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구했구나. 그런 우리에게 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표적을 요나를 통해 보여줄 때, 그럼 요나의 표적은 구체적으로 요나서에서 뭘 말할까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걸 말할까요? 아니면은 요나 앞에서 박너쿨이 죽게 만든 걸 말한 걸까요? 저는 그거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전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황후하고 유방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죠? 초한제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죠. 초나라의 왕은 황후고 한나라의 왕은 유방입니다. 근데 그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황후는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어요. 근데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방은 싸울 때마다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전투라는 건 뭐 개별적인 싸움, 뭐 고지전, 혹은 뭐 지금 저 크림 반도를 놓고 싸우는 이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의 전쟁,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 표식은 전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전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전투에 해당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전투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정복되는 건 전쟁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권능은, 이 표적은 이 전투와 관련된 표적이 있고 전쟁과 관련된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투에서 승리하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표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패배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방처럼. 유방은 싸움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유방이 그래도 그나마 한 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겐 한신이라는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유방이 맨날 지고 오면 한신이 가서 승리하고 오는 바람에 한 나라가 살아남은 거지, 유방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한 나라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는 전쟁에 승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어떤 특별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나왔다가 살아난 구원, 부활을 상징하고, 또 박너쿨이 죽었다는 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인류를, 특별히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려는 이 계획 속에서 요나에게 많은 표식과 상징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기적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순식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에요. 요나가 그래 아끼던 박너꿀이 순식간에 말라 죽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전투에서는 표적을 못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표적을 못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라는 전쟁은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세상을 이긴 자, 승리한 자, 성공한 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그 미국의 한 선교사님, 최초로 우리나라에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일제시대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상륙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미국의 셔먼호를 타고 같이 오다가 그만 미국의 군함인 셔먼호가 이 조선 군대와 싸우다가 그만 침몰하고 거기 있는 군인들이 잡혀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마침 중국에서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한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배우고 또 한글로 된 이 성경을 준비했었어요. 이제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개방이 되면 가서 자기가 이제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띄엄띄엄.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복음도 전하면서 여기다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 셔먼호가 어떻게 돼요? 이 조선군과 싸우다가 그만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다 참수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도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니, 본인의 꿈은 뭐예요?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의 꿈을 가지고 그 멀리 미국에서부터 이 선교사로 왔는데 지금 시작도 해보기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품에 있었던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려고 참수하려는 그 사형수에게 선물로 줍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인에게. 그 당시 때는 이제 책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뭐야? 한글로 쓰여있는 책이네. 그리고는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려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 소명을 받고 중국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한글로 된 성경책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죽임을 당했으니 남들이 보면 아마 그 사실을 알고 그 미국 본토에 있었던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단체와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한국 땅, 이 이방의 그 또 이 아직 이 발전되지 않은 이 척박한 동양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간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하게 만드십니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했으니 이건 실패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보더니 이게 뭐야? 그리고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그 주막에다가 그냥 놓고 갔나 봐요. 그래서 주막 사람이 이걸 보더니 이거 뭐야? 하다가 보니까 벽에 도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종이를 가지고 그 숙소를 다 도배를 한 거예요. 마침 그 숙소에 어떤 사람이 잠을 자려고 보니까 벽에 도배를 해놓은 걸 보니까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걸 읽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바뀌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전투에서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성도님 보면 참 이상하게 그 성도님은 인생에 어려움이 참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유방은 어땠다고요? 전투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겨서 어떻게 돼요? 초나라를 물리치고 한나라라는 중국의 제국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반대로 전투에서는 연전연승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항우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요나의 표적은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건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일만 경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패배의 시간도 경험하고 실패의 시간도 경험하고 근심의 시간도 경험하고 고난의 시간도 경험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것들을 승리로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힘들어서 포기했더니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려는 그 집행인에게 줬더니 그 성경책이 대한민국의 처음으로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패배의 시간이 아니에요. 승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무엇을 받으며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것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면 나중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이 군인들에게는 승리를 상징하는 관입니다. 승리자에게만 쓰여지는 관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준비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믿음 가운데 가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믿음의 길을 연구해 보면요, 어떨 때는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과해야 주님의 승리가 기다리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코스를 통과해야만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고난 앞에서는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어떻게 하셨어요? 변화살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근데 중요한 건 그 본능을 믿음으로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그것은 고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면류관이 기다리는 시간을 향해 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변화되어서, 어쩌면 마귀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이 아브라함부터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면에 마귀의 회방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프로젝트를 맡았던 그때그때의 인물들마다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요셉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랬을 거예요. 요셉,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도망갈 길을 다 준비했어. 여기 금보따리 잔뜩 쌓아놨어. 우리 이거 가지고 가나안으로 도망가자. 너 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 너 형님들을 만나서 네가 잘 살고 있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 내가 너의 그 꿈 이루어줄게. 나랑 같이 도망가자.
아마 요셉에게 그렇게 유혹했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여인이 아니라 무엇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그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여인 따라가면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애굽의 사람이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길을 알고 마음만 먹으면 요셉을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하고는 다르잖아요. 눈 딱 감고 그 여인의 유혹 한 번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절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유혹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까요?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확신이에요. 요셉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낸 겁니다. 아마 마귀가 그랬을 거예요. 야, 독한 놈, 저런 아리따운 미인에게도 안 넘어가다니,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다는데 안 넘어가다니. 마귀는 어떤 마음에 이렇게 요셉이 이 고난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승리할 거라는 믿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요나에게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니느웨 성 가운데 임하게 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승리케 하는 구원의 길을 가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이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상상했어요? 내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면 거기 나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이 그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한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 성실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승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에 야구 경기를 보다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공을 쳤는데 이게 홈런이냐 파울이냐. 그래서 이제 심판이 처음에는 파울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자가 아마 그 파울 처리 받고서 이제 다시 있었는데 이제 감독이 와서 이걸 비디오 판독을 해보자. 그 비디오 판독을 하니까 홈런으로 처리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울로 처리가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거나 이제 땅볼 아웃이 되고 났는데 이제 감독이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했더니 홈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해놓고는 그 선수를 다시 나오라고 해서 혼자서 1루부터 2루, 3루를 돌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돌아와야만 홈런으로 1점을 얻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선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까요? 이미 판정이 됐잖아요. 뭐예요? 네가 친 건 파울이 아니라 홈런이라는 판정이 떨어졌으니까 자기는 그냥 뭘 하는 거예요? 홈런을 때린 선수처럼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일상은 어떤 마음이냐? 이미 하나님이 뭘 선포했어요? 너의 인생은 홈런이라고 선포하셨다니까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믿음은 홈런을 선언받은 이 타자처럼 그냥 너에게 맡겨진 1루와 2루와 3루를 가볍게 홈런을 때린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승리케 할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복되게 할까? 그런 마음 갖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요나의 표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 가운데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홈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면류관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답게. 저는 그게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승리한 자답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엔 야 요즘 너 힘들다며 그러는데 뭐가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판정을 바꾸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승리했다고 말씀하신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를? 이미 우리는 홈런을 때렸기 때문이에요. 승리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승리한 자답게, 마치 이 홈런을 파울이 홈런으로 판정받은 타자가 승승장구하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승리하는 자답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당당함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요나의 표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표적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임했던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그 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1로 돌아서 2로 가고 2로 돌아서 3로 돌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믿음, 그 선포하는 마음. 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준비된 승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승리를 믿고 선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미 승리케 했는데, 구원케 했는데, 너의 하루하루는 그 구원의 한 부분인데 왜 자꾸 그 작은 것에 막 실망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심판받는 자처럼 절망하며 사냐는 거예요. 그 작은 전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이에게 임하는 요나의 표적은 바로 내 시간 속에 작동되는 권능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표적이라는 말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이적과 기적과 상징과 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날씨를 보고도 야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예, 여러분 요즘 갑자기 밤에 좀 선선해졌죠. 그래서 야 아니 감수 봐 보통 이맘때면 되게 더운데 이렇게 선선해나고 달력봤더니 입추가 지나갔더라고요. 옛날 조상들이 참 요즘 기상 전문가보다 옛날 조상들이 더 탁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맘때가 제일 더울 때예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더위가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야 올해는 더위가 긴가 보다 했더니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하고 봤더니 벌써 입추가 지나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보면서 야 가을이 오네, 여름이 가네 아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 표적은 보지 못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이동산에 가면요 이용권이라는 걸 끊습니다. 근데 이용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고 혹은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고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물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유이용권의 색깔하고 몇 가지만 하는 이용권은 달라요. 우리 아이가 이제 컸지만 옛날에는 놀이동산 가자 그러면요 전화차에 안에는 별로 탈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만 자유이용권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주는 이용권과 우리 부부가 차는 이용권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한 몇 개,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타고 싶은 거 타. 그래 우리 밑에서 그냥 봐주고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걸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가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표적을 이 이용권을 가진 우리 아이는 어떻게 돼요? 뭐든지 자기가 타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거 타고 싶은데 해서 보여주면 이거는 새로 표적 이용권을 다시 떼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안 타고.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바로 그 자유이용권과 같은 게 아닐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자유이용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놀이기구도 다 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요나의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게 없다는 말은 내가 주는 표적은 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과 같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 구원의 그 표적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이용권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적, 기적, 상징,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자유이용권의 표식과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무슨 놀이기구를 타든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은 자유이용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이 필요 없는, 은과 금이 필요한, 이거는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는 안 되는 어떤 것,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을까요? 내게는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용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용권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요즘 또 어디 놀이동산인가 어디 갔더니, 아니 찜질방인가 어디 갔더니 이 열쇠가 또 이용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랑 가족이랑 갔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열쇠가 이게 키가 안 열려요. 그래서 왜 안 열리냐고 그랬더니 안에서 뭘 사 먹었대, 찜질방에서. 그걸 계산해야만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서 많이 사 먹었다 그러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 뭐라는 거예요? 은과 금도 필요 없을 만큼 자유이용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이 그런 자유이용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이용권 끊어놓고서 놀이동산 가서 한 2개 타고 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한 몇 개 타는 그런 이용권을 끊어야지. 뭐하러 비싼 자유이용권을 끊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타지도 않고 앉아만 있으면 그건 바보짓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그 자유이용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 속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쫓겨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할까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 맨날 환상만 보고 막 방언만 하고 천국만 보고, 이건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비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어떤 신비함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주님 뭐라? 내 이름을 인하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능력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신비라고 말해요. 신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능력과 현상이 나타나는 걸 신비한 거예요. 옛날에 한동안 이 게르마늄 목걸이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 차고 다녔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신비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그냥 보기에는 무슨 돌조각이고 쇠조각 같은데 이걸 차면 이 안에서 신비한 에너지와 파장이 와서 우리 몸을 치료하고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신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표식처럼 있으면 그 이름 붙잡고 선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쫓을 때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할 때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치료합니다.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신비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신비한지에 대해서는 분석은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름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신다. 마치 왜 그 스파이 슈퍼맨에 보면은 꼭 여자 주인공이 위험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불러요? 슈퍼맨 도와줘요. 그러면 꼭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이름 자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도록 프로그래밍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에 패스워드처럼 느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표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행동을 믿고 예수님의 말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하심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만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아니고 다른 걸 말하는 자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2000년 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패한 거고, 나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그럼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신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신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가 어쩌면 너무 합리적이고 과학적에서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표식이라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이용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행하시던 일들, 주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원리만 우리의 능력이라고,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권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누군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어쩌면 믿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존재를 믿는 믿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신비를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말은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이 표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환난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이름은 자유이용권이 되어서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좀 무서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험악한 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입술로 안 되면 마음속으로라도 선포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끌어오른 것 같으면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마음속에 있는 낙심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이름의 신비를 우리 회복하자고요. 게르마님은 왜 좋은지도 모르면서 목에 차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비라는 사실은 왜 못 믿고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비.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존재를 느끼게 되고, 그 순간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강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 떠나가셨다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좀 잘 설명해 주시지. 다시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없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만나기 힘들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 심판의 때를 향해 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요나의 표적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경험되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